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넷째 주인데요. 이번 주간 지나면 이제 10월 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되어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실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3년여가 다 되어가는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상처, 고통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또 이때를 지나고 나면 이 격동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2년도 남아있는 이제 두 달, 세 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올해 남아있는 세 달여 시간도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이 허들링의 마지막 시간들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결심은 잘하고 결단도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는데 지나보면 사실 너무 열매가 없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 내가 고민했던 거, 몸부림쳤던 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삶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올해 3달 남았는데 올해 3달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3달 동안에도 역사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그렇죠? 이 3달 안에 엄청난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강화를 다루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7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실렸고 성경 66권 가운데도 가장 긴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함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죠. 일단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사실 기도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것들도 알고 보면 다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잘 압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렀다.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은 종교개혁 16세기까지 이 본문을 보통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고별기도 이런 이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에 틀림이 없고, 사실은 그 모든 기도를 보게 되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정통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9절 앞에 있는 6, 7, 8절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한 서문쯤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절까지를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신자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것은 12제자를 위한 기도고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내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7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하나님께 최종 보고를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절정에 달한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체포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 직전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십자가 대사명을 목전에 두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수많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좋겠는데요, 워크 같은 학자는 이 17장의 기도를 주기도문의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1절부터 8절은 주기도문의 기도가
6개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당신으로 시작하는 3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당신으로 시작하는 3개의 기도가 나오고, 또 9절부터 뒷부분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로 시작하는 3개의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이게 뭐죠? 설교입니다. 설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메시지인 거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에 기도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반드시 그 완성과 마무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다 만게 되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시간 날 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지금까지의 고별 강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것은 비로소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고 끝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되어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은, 이 대목에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팽개치고 열심을 일삼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일을 하다가 그냥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왔다가 집에 다시 자대 복귀하는 것도 그냥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부대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팽개치고 열심을 일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자들의 행동이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말씀 전한 다음에 기도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기도 없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고, 기도 없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또 일의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청원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든 거 다 알거든요. 야, 엄마 아빠 힘들겠다. 애들도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아빠가 사업이 힘들고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애들도 눈치 빠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자세히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나? 보니 엄마는 맨날 친정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아줌마 붙들고 맨날 울고. 그러면 아무 교훈이 없습니다. 엄마가 힘듭니다. 아버지가 힘듭니다. 근데 부부가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시거든요. 그리고 뭐 표정이 밝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든데 표정에 뭔가 자신감이 있고 막 담대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엄마 아빠가 평소에는 막 싸우고 이러다가도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부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것을 응당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3년 뭐 교회 다녔고 목사 장로 뭐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생애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토록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마다 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빌기를 다해야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깔병의 주기도 해석을 배운 것처럼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라고 배웠죠, 우리?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17장의 첫 기도는 주님 자신에 대한 기도인데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그냥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친밀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자는 성부와 인간의 죄로 막혀있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성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성자의 피로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죄의 근거를 삼으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성자를 구원자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질 때 즉시 그 기도를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께서 만세전에 그 아들의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십자가가 영광인 거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서 팔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합니까? 이제 보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명예를 누리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인생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는 유효할지 몰라도 천국에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 주님처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진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도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킵니까? 대부분 거의 그래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 하는 거, 또 교회 일 하다가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그렇게 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오해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고난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영광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8절은 9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서문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구원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보편 속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편 속죄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게 보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속죄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이 속죄론을 어떻게 얘기하죠?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속죄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17장 6절을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지 않은 사람들 뭐죠? 그런 사람들을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 유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죠. 성경 무시하는 거죠. 성경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7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모두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우리가 예정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에서 예정론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면 하나님 자체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접근을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누구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줘보세요, 야단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계몽주의 사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만이 결국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현대 계몽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거기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했나? 그리고 왜 야곱은 사랑했지? 야곱은 말이야 형과 아버지를 막 속이고 이런데, 이거 왜 야곱은 사랑하면서 그렇게 터프가이 에서는 왜 미워하시는 거지? 설명이 안 되죠. 누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인간이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는 순간 예정론에서 벗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냈다고 하셨는데,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17장 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따릅시다, 받고, 그게 따릅시다, 아우며 믿었사옵나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받고, 아우며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알며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말씀을 감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워도 우리가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쉬워서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깔뱅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기자들에게서는 빠져나가지만 선택자들에게서는 뿌리 박힌다. 이렇게.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돌밭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길가에 뿌린 씨는, 돌밭에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또 다 죽었고, 가시던 불도 햇빛이 비치니까 또 자라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자들은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맨날 또 저러신다. 목사님은 왜 칼빈을 왜 저래 좋아하나? 그럼 안 받아들입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뭐 좋기야 좋지만은 뭐 그래 사는 사람 몇이나 있겠나?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열심히 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쉬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하지만 시편 1편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말씀이 쉬워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말씀을 사모하고 잘 안 돼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우 장기간 동안 말씀의 공급이 그에게 중단돼 버려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해요. 이유는 많아요. 뭐 몸도 아프고,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이유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채 매우 오랜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입니다. 23년도에 뭐 다른 목표 세우지 마세요. 뭐 막 다이어트하고 그런 목표 세우지 말고 온 가족이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와 롯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주님 앞에 올라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바라건대는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